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만나는 목요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는 DJ로 섬기고 있는 박후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떤 시청자 한 분께서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미인은 먼저 미소 짓고 인사하고, 미남은 먼저 미소 짓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을 말한대요. 틀린 말이 아니네요. 미인, 미소 짓고 인사하고, 미남, 미소 짓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 여러분 이 말처럼 오늘도 많이 웃는 날 되시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미남과 미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여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긍정과 부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항상 사람의 마음에 함께 존재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금방 긍정이 되었다가 부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 그렇다고 위안을 해보지만 마음속에 제거할 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수많은 못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못을 빼내야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못한다, 못 살겠다, 못 견디겠다, 못하겠다, 못난 놈 등. 여러분 여기서 못을 빼면 한다, 살겠다, 견디겠다, 하겠다, 난 놈 이렇게 바뀌네요. 못만 빼버리면 부정이 금방 긍정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게는 도대체 몇 개의 못이 박혀 있는지. 실패를 하여도 다시 일어나는 것은 긍정이지만 그대로 포기해버리는 것은 부정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는 사용해도 포기한 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죠. 내 안에 못만 빼고 살면 말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찬양 한 곡 들으시면서 오늘 목요 라디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리원 정규 5집 앨범에 기록된 허락하지 않아요 함께 듣겠습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이룬 것 없어 초라하단 말 동의하지 않아요. 숱한 파도들을 넘어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던 나를 내가 알기에 난 사랑스러운 웃음을 가졌고 항상 감사하며 누릴 수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그대 누굴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한 위로를 얻어요. 주눅 들고 아픈 마음 그곳에 절대 갇히지 마요. 허락하지 말아요. 그댄 사랑스러운 웃음을 가졌고 항상 감사하며 누릴 수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말아요. 절대 허락하지 말아요. 그댄 사랑스러운 웃음을 가졌고
네, 방금 들으신 곡의 송 스토리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네요.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마음을 지키기로 선택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반복되는 부정적인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무시하기로 선택하는 것.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지를 기억하기로 선택하자는 능동적인 마음가짐에 관한 곡이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늘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귀한 하루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잠언 8장 1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절과 17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 8장은 지혜가 스스로 의인화되어서 등장해서 지혜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 독자들에게 스스로 풀어나가는 듯합니다. 8장의 말씀을 보면 지혜가 사거리 한복판에서 또 사람들이 드나드는 성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고함치며 말한다고 하죠. 나 지혜가 바로 여기 있다고, 나를 알아달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 스스로가 사람들을 향해서 목청이 터져라 큰 소리를 내는 이유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음녀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지혜를 만나 그 인생이 구원받기 원하는 그 마음 때문이다 라고 잠언 8장 4절에서 5절에는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뭔가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지혜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를 만나 달라고 사람들이 지혜를 찾아가서 간청해야 되는데 뭔가 바뀌어서 지혜가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를 만나 달라고, 나를 찾아 달라고 지금 그렇게 바뀐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우리를 향해 뜨거운 사랑으로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와 같이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찾아달라고 부르짖는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이 지혜의 소리인 것이죠.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만나면 네가 영원히 살 것이다. 나를 통하여 참된 영생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영혼의 문을 들어갈 자가 없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참된 사랑인 나의 안에 너는 거하라. 라는 주님의 이런 간절하고 간곡한 음성이 오늘 지혜가 거리에 나와서 사람들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그런 음성과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태도와 거짓말을 싫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은 나 스스로가 경계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그 사람이 불편해하는 것은 하지도 않으려고 할 뿐더러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싶어지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지향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도 당연히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를 만나라,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라고 부르짖는 이 지혜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의 여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라이프웨이 월십에서 부르는 This is my Father's Word 라는 찬양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and to my listening ears, all nature sings, and round me rings the music of the spheres. This is my Father's world. I rest me in the thought of rocks and trees, of skies and seas, His hand the wonders wrought. This is my Father's world. The birds their carols raise, the morning light, the lily white, declare their master's praise. This is my Father's world. He shines in all that's fair. In the rustling grass, I hear Him pass. He speaks to me everywhere. This is my Father's world. Oh, let me never forget that though the wrong seems oh so strong, God is the ruler yet. This is my Father's world. The battle is not done. Jesus, who died, shall be satisfied. And earth and heaven be one. 'Cause I have a Father, and He is my Father.
네, 방금 들은 찬양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의 후렴부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 세상은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 큰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우주라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너무 이 찬양 후렴부가 참 너무 파워풀한 것 같아요. 한글 찬송가에는 그런 가사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은혜로운 책의 한 장을 읽어드리는 이번 주 한 장 코너입니다. 오늘은 최영광 저자의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책의 한 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환자가 질병의 원인을 찾기를 원한다.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고민한다. 나아가 막연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환자들이 또 보호자들이 정확한 정보 없이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쉽게 믿고 불필요하게 마음고생하는 것을 많이 본다. 그래서 주변 암 환자 단체, 건강증진센터, 한인문화센터, 교회나 성당 등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암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했다.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내가 강의안을 만들고 무료로 강의를 해드리겠다고 적극적으로 연락을 드렸다. 이 강의에서 내가 강조하는 것이 있다. 질병은 환자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나아가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환자와의 첫 만남에서 암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자 노력한다. 암의 실제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는 연령이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유전자 복제가 일어나야 한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 복제가 일어나는 수가 늘어나고 무작위적으로 그런 이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 유전자의 이상이 암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근본 원인이다. 질병에 대한 자기 탓을 하지 않더라도 억울한 마음에 주변 사람들을 탓하는 것도 종종 본다. 암에 걸린 딸을 보고 장모가 딸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사위의 탓이라고 한탄한다. 암에 걸린 아들은 집안에 암이 많은 내력 때문에 자기도 암에 걸린 것이라고 부모님 탓을 한다. 서로 비난하는 일들을 나는 블레임 게임이라고 부른다. 안 그래도 투병과 간병으로 육체가 지쳐가는 상황에서 블레임 게임이 시작되면 가정은 여지없이 파탄난다. 참 안타깝다. 또 주변 사람을 비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 블레임 게임이 자기를 향하면 우울함, 남을 향하면 갈등, 하나님을 향하면 불신앙의 자리로 간다. 그래서 암을 비롯한 심각한 질병의 진단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많은 영적인 문제로 이어지곤 한다. 질병은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고통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쌤통이라고 고소하고 뒤에서 낄낄대시는 분이 아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본심이 절대 아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말씀이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본심은 에스겔서 18장 32절에도 나와 있다. 죽은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신다. 질병은 하나님의 분노나 벌이 아니다.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동행하신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있는 인생들과 함께 공감하며 같이 우시는 분이다. 최영광의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의 한 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질병은 누구의 탓도 아니다라는 저자의 메시지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기회는 이때다 하고 질병의 원인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설명하려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그 사람을 위해서 따뜻한 공감과 위로의 말을 먼저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위로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오늘 기도하고 여러분 축복하면서 또 하루를 여정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계신 곳에서 눈을 감고 또 눈을 뜨고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여 주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셔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양자로 택하여 주신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합니다. 비록 우리가 험난한 인생, 또 두렵고 질병 가운데서 힘든 여정의 삶을 사는 우리의 인생길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슬퍼하지만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함 속에서 함께 하심 속에서 그 신실함 가운데 이 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귀하고 복된 하루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혹 마음과 또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 가운데에 주님 만져주셔서 하나님 그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치료함 받는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잘 맞춰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신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 한 곡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책을 읽다가 보니까 Will Love의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어진 하루의 삶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할 줄 아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
오셨다